오늘 2025년도 1월 1일이네요. 오늘 또 수요일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까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족계보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5년 1월 첫날입니다.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 2025년도 살 때 정말 선교사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모두 구원해내는 그 구원의 도구로 빛의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직장 일터에 내가 머무는 곳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직장 선교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아옵나니 우리가 이 땅에 2025년도 또 생명을 주셨다면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실 거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만 증거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살 때 주님, 우리가 악한 험한 세상에 살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항상 거하셔서 늘 승리의 삶 살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육체적인 것, 우리 건강,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걱정거리 없도록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2장입니다. 오늘 좀 본문이 난해해요. 난해해서 그냥 읽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못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장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나니. 이거 뭔 말이에요? 어려워요. 문맥이.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봐라. 율법을 듣기만 하면 의롭지 않단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또 이제 꼼짝없이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네. 율법을 또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문맥을 잘 해석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14절에 볼 것 같아요. 아까 12절이 있죠. 12절. 자, 이제 우리가 잘 보면은 볼 것 같으면 이제 14절 먼저 봅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아까 본성을 통해, 그러니까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으로 알 수 있는 것, 본성. 그 다음에 12절에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거, 율법으로 알 수 있는 거, 율법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본성은 뭐예요? 14절에. 이건 본성은 우리 양심으로 생각합시다. 양심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뭐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정해진 법률이에요, 법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 자,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런 그림을 잘 그리죠? 잘 그린다는 게 아니라 자주 그린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본성 안에서 살았어요. 본성에 자기 양심의 기준에서.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담, 아벨 그런 자들은 우리 주님하고 주님을 이제 만나고 또 천사로도 소통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걸 이제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양심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근데 우리 불신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본성이 있어요. 본성. 자기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본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릴까요? 본성으로 쭉 살고 있었는데 1590년이라고 이제 봅시다. BC 1590년. 이제 여기에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 지금도 이스라엘 율법이 있어요. 율법. 이건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면 이건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 본성에 살았다가 1490년, 저 헷갈려요. 1490년. 에집트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 30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십자가를 또. 그러면 여기서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이건 본성이에요. 사람 마음의 양심입니다. 양심.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이. 그러므로 사람 양심은 다 틀려요. 양심에 털난 사람도 있고, 양심이 다 틀린데 성문화된 율법이 딱 주어졌어. 613개가. 그런데 율법이 지키기 어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지금도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 양심으로 기준으로 살고 있어. 이들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AD 30년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과 본성이 있었어요. 두 개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건 이방인들이. 자기들 본성의 양심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더니 율법이 아닌 복음. 이건 뭐예요? 이건 믿어서 믿는 거예요. 이건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행위란 말이에요.
내가 행해서 의롭다는 거. 이건 믿어서 의롭다는 거.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이건 행해서. 이건 믿어서. 자, 그러면 잘 믿었더니 상급은 있어요. 상급은. 잘 믿은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건데, 이제 일단 행위는 빼놓고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해.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다 다 지킬 사람이 누가 있어? 마찬가지예요. 양심은 사람마다 틀리잖아. 지금 보세요.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려고 몰라도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씨라고 그럽니다. 윤석열 씨라는 데는 내란 수괴죄예요. 내란 수괴죄. 그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없어요. 무기 금고 외에는. 그런데 윤석열 씨를 지금도 지지하고 윤석열 씨를 위해서 뛰는 기독교인들이 있어. 기독교인들. 그럼 뭐예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어떻게 범죄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되게 그렇게 좀 가져가고 있잖아. 내란 수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응당 처벌 받아야지. 어떻게 국민한테 총구리를 들이대고 총을 쏴서라도 제압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듣기 싫은 분들 계시. 듣기 싫다면 지금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이 양심을 뜯어 고쳐야 한다니까. 믿긴 믿어. 믿는데 이건 구원의 문제야. 그런데 믿는 자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아니죠.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이걸 설명하다 그랬어요. 자, 이걸 설명하는데 그러면 아까 율법을 받은 자가 있고 이건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라의 법이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 이건 율법 밖에 있는 자. 율법 밖에 있는 자.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지금 표적 구하고 있잖아. 유대인들은 봐야 믿어. 봐야.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랄랄랄랄랄라. 그 유대인의 신앙이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리스인, 헬라인은 지혜. 뭐 4차원이 어쩌고 3차원이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우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을 추구하는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고 양심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생득적 지식 또 선험적 지식 뭐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경험으로나 관습이나 연구나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선험적. 생등적은 뭐예요? 사람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이런 것들에 의한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명문화가 된 딱 율법이야. 613개가 기록된 거. 그러나 우리는 물론 복음에 대해서도 바울 서신에 있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인데 자 그러면 시편 봅시다. 147편 19절 147편 19절 봅시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법규와 판단, 율법이죠.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시. 다른 민족에게는 법규와 판단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는 그들이 이 법규와 판단을 알지 못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야. 너희한테는 법규와 판단도 주어졌어.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양심을 통해서도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나 더 뚜렷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을 뿐더러 지키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거든. 복음만 받아들이면 다 해결이 돼. 무슨 얘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해줘. 그냥 여러분들 입에 발리지. 귀가 따갑죠. 군대 가면은 연병장에서 날마다 풀 뽑고 그런 짓 했어요. 그런데 그냥 포장을 다 해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할 필요 없어. 근데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 율법 밖에. 의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 밖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잘 이걸 생각하세요. 율법 안에 있는 자.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밖에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들어있고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와서 믿음을 가졌더라. 그랬을 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나 실조건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방인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다 있잖아. 현재 존재하잖아. 현재 예수 십자가 2025년도에도 현재도 유대인이 있고 우리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기에 속했잖아. 여기에 속했는데 여기를 자꾸 넘나드는 것이 메시아닉 주의예요. 지금 댓글 어떤 분이 엊그저께 예슈아 하면서 댓글 달았더라고. 그분 메시아닉 주죠. 메시아닉 주인데 제 사이트에 들어와 있더라고. 여기를 넘나들면 안 돼요. 딱 구분을 줘야 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여기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 아예 하나님이란 걸 모르는데 유대인은 하나님만 알아. 성부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믿는 자. 이런 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자, 아까 로마서죠. 2장 11절 자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알았죠 이제? 율법 밖에서. 그러면 이건 이방인들. 율법 밖에서 멸망해요. 왜냐하면 양심에 비틀어 있으니까. 양심에 순응하지 못하니까. 자기 양심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거 뺏지 말라 돼 있잖아. 율법 밖에서 양심을 속인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라. 이건 이스라엘이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어긴 자들은 율법으로 기록된 율법으로 심판을 받나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기 때문이다. 그러면 율법을 듣는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 아까 율법 안에 있는 자.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 의롭지 아니하고 너희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행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은 다 어기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 구절 아니죠? 아시죠? 한 조목이라도.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구절을 오해해서
야,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지 않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느니, 간음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다 온갖 613개를 다 안 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지키면 모든 것을 그래서 유죄가 되느니.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닐 때 40점 맞은 애한테 비해서 90점 맞은 애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40점짜리도 있고 90점짜리 있고.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보잖아요. 한 80점, 90점 맞으면 그냥 집에 가. 근데 40점, 50점 맞으면 집에 못 가. 저녁까지 보충학습해야 해요. 그러나 율법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100점 안 맞았으면 안 돼. 100점만 된다는 거야. 100점짜리가 어디가 있어? 물론 수능 100점짜리는 몇 개 있지만 율법은 100점짜리가 613개까지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 얘기를 아까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 밖에 있는 자.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율법 밖에 있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 속한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까 율법 밖에서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로마서 12장. 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 이게 뭔 말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without law예요. 율법 어떻게? 없이죠, 없이. without. 그러니까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구절인데 에스겔서 봅시다. 16장 49절이에요.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아까 우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걔들이 자매예요, 서로.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도시 소돔 안에 있는 교만과 빵에 풍족한 게으른 것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어떻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손을 강하게 하지 않고 그들이 거만하여 가득한 짓을 해야 하느라. 그들은 누구다고? 아까 소돔 고모라는 율법 밖에 있는 자. 이들에게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잖아. 이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율법 없이도 죄를 범했잖아.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2절. 22절. 두로와 시돈. 여기도 이스라엘 아니에요. 율법 밖에 있던 자들이 애들도. 됐죠?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없이도 방하고 심판받았잖아. 율법 안에서 또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안에서 심판을 받고. 그럼 뭐예요? 율법으로는 밖에 있는 자나 안에 있는 자나 다 율법으로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 다 지옥 가. 율법으로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지옥을 면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 자, 한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자, 이 문맥은 율법 밖에서 있는 자예요, 율법 안에서 있는 자예요? 보세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들은 누구예요? 뜻을 안다는 것은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도 뜻대로 행하지.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이에요. 자,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않냐고. 그러면 이거 우리와 관한 얘기 아니죠.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그러면 아까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에 관한 얘기. 근데 이걸 자꾸 우리한테 끌어와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자라는 거.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13절 아까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율법은 행하여야 해. 그럼 복음은 뭐야? 듣고 믿으면 돼. 이건 듣고 믿으면 돼. 행하는 게 아니야. 물론 말씀을 내로 행하면 상급이 있지만 구원의 문제야.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걸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 봅시다. 율법은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 6장 1절.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잖아. 신명기.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도가 이러하니 너희는 가서 소유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려게 하려 함이요. 뭐예요? 이들은 행하여야 의롭게 돼. 그것도 하나도 빼놓고 다. 우리는 믿고 들어서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이에요. 6장 1절. 멍에 아래 있는 정도는 다 자기 주인 정도를 모든 존경받게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욕을 받지 않게 하라. 그분의 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는 멍에 아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얕보지 말고 오히려 섬길지니라. 자,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은 은택에 동참하는 이것은 가르치고 권면하라. 무슨 얘기예요? 아까 믿음은 율법은 아까 뭐예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종이에요. 멍에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얼마나 힘들어요. 종은 옛날에 머슴이 있었어요. 쇠 빠지게 고생해야 해요. 근데 형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제 집이 부잣집을 말하는 거예요. 부잣집. 종은 머슴은 일을 해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인데, 자, 아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멍해라는 것은 율법은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불쌍하다. 율법 아래 있으면 편칠 못해요. 이것도 행해야 하고 저것도 행해야 하고. 머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무 해오면 또 가서 소죽 끓여야지. 소죽 끓여 놓으면 또 새끼 꽈야지. 새끼 꽈 놓으면 가서 또 뭐 나무 해온 것도 널어야지. 썰어야지. 장작 패야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1964년생까지가 아마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갔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65년도 이후에는 무시험이야. 그런데 여기는 공부를 잘해야 고등학교를 갔어요. 공부를 잘해야.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원서만 넣으면 갔어. 나 지금 고등학교 다니겠습니다. 뭐냐? 원서만 넣으면은 고등학생이 되는 거야.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시험 성적이 돼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지가 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아무리 무시험으로 들어왔어도 시험을 안 보고 들어왔어도 공부를 잘하면 상장을 주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예를 들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좀 막 고상한 예를 들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명령이 없냐? 왜 명령이 없어요? 아까 의롭게 되는 것에서는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지만 이들은 행하여야 의롭게 되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의의 법, 성령의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순종을 해야 한다. 아까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어. 지가 부름받았는데 나는 안 해, 일 안 해. 그래도 구원은 받는다니까? 그런데 아골골짝 거기라도 가는 사람은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그런데 자, 아까 로마서입니다. 2장이에요. 14절에 했나요? 알겠죠? 이런 거 문맥을 할 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었던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자기 양심으로, 본성으로, 이런 사람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위에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양심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양심 있는 친구들. 불신자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아까 본성에 충실한 자, 본성을 통해 자기 양심이 본성이 있다니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런데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안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자기 생각들이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도둑질하면 안 돼. 내가 남의 거 탐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번 일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느 특정 정파를 지지했는데 보고 왔더니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마 정당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자체 정당이 불의한 정당이야. 정당이 아예 지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그 사람들 가서 합세해 온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중에 있더라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가 그러잖아, 태극기 부대가. 아까 그 양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잖아. 내가 그동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지했어도 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검찰에 기소장이 써 있잖아. 검찰에 기소를 했잖아. 죄명을.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 양심에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있단다. 그래서 제가 이 연사가 강력하게 12월 달에 얘기를 한 거예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지,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양심으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는 거야. 율법이 자구적으로, 이들이 10계명을 알아, 무엇을 알아? 그래도 자기 양심으로 하는데, 16절입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나의 복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옥불도 더 뜨거운 데가 있고 덜 뜨거운 데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늘도 상급이 있고, 여러분, 개털 모자 쓴다는 게 있고, 면류관 어떤 사람은 5개 쓴 사람이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뜨거운 데가 있고 덜 뜨거운 데 있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님만 몰라.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건데 예수님을 몰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도 모를 뿐더러 정말 저는 정말 인간 말종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새 그런 사람 봐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있었어. 내가 보는 인간 말종이야, 인간 말종. 인간 말종이야.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어?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가지고 법을 다스리니까 검찰이 그렇게 되어버렸지. 검찰이 저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검찰 오늘날. 상대방은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10년 전 15년 전 또 이런 거 죄까지 말 한마디 한 것까지도 다 죄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말카가 안 되잖아. 근데 자기는 온통 하는 것이 전부 죄잖아. 근데 그런 사람을 추종을 해? 여기 인천의 어떤 교회? 그 목사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야. 내가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는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 아니야? 옳고 그름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아까 말한단 말이에요. 응? 아이고, 뭡니까? 옛날에 그 연쇄살인법 있었어요. 그 대한민국에도. 아이, 자기가 대통령이 있다는 사람이 가서 총을 쏴서라도 잡아내고, 4명이 가서 1명 끄집어내고, 제 동생하고 연말에 통화를 했습니다. 제 동생이 선거관리원에 제 동생 기관장이에요. 나 통화하는데 황당하지, 황당해. 어디 뭐 전선줄로 가지고 이걸 묶고 야구방망이를 때려서 때리고, 어떻게 가서 어디 뭐 지하에다 벙커에다가, 제 동생도 해당된다니까? 내 동생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봐요.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지옥불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공평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것들이 광화문에 가서, 인천의 어떤 교회에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것이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그러나 뭐예요? 아까 그렇게 행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지, 부끄러운 구원.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또 얘기가 또 이렇게 흘렸습니다만, 아까 이런 심판은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나의 복음이랑 은혜의 복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결격사유 이후에는 다 결격사유예요.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그날, 예수님의 잣대로는 뭐예요? 이건 믿으라고 그랬잖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란 말이야. 너희에게 희생제물로 줬어.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너희 죄를 사했건만 이걸 믿으라고 그랬더니 안 믿었어. 그럼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가 됐건 율법 밖에 있는 자가 됐건 이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아까 정말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어. 지금 그 사람이 목사야? 지금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 카톨릭에 갔더니 어디 그 대전교구 어떤 그 신부가 요새 그냥 인기가 짱이야. 그 사람이 그냥 뭐 윤석열 씨를 갖다가 저 용산에 있는 뭐 누구 마귀 새끼라고 그래버리더만. 윤석열을 마귀 새끼라고 해버려.
저 붉은 용, 옛뱀, 뭐, 마귀, 용은, 리와에도 뭡니까? 저 루시퍼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 그 댓글에 밑에 달렸더라니까? 나 카톨릭가 가서 믿습니다. 개신교, 내 개신교를 다녔는데, 개신교 목사들은 썩어 빠져서 나는 카톨릭으로 옮기랍니다.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냥 믿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뭐예요? 아까 율법이 없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스라엘, 율법이 없는 자.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어. 율법이 있는 자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 아래, 믿음 안에 속한 자다 이거예요. 근데 현재 세 부류가 있어. 현재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이야. 율법 아래 있는 자. 우리 크리스찬이 있고 율법하고 율법 밖에 있는 자. 이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 이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자. 세 부류가 있는데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있어.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목사들 많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 또 요새 메시아닉주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의 근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들도,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된 자예요. 이들, 마음에 기록된 자도 지옥은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아까 악한 자들보다는 양심에 충실한 자는 덜 뜨거운 불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도 있고 지키려고 애를 쓴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들도 지옥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심에 충실한 자도 있고 충실하지 않은 자도 있고. 그러나 뭐예요? 우리 복음에 속한 자는 충실했건 안 했건 뭐 제대로 잘 믿었건 안 믿었건 다 천국은 가는데 믿으면 상급으로 나머지는 행위대로 상급에 의해서 보상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게 어려워서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쉽게 좀 풀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쉽게 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읽고 나면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처음에 이거 어려웠잖아. 율법 밖에서 죄를 지었다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이 없이 그 율법 밖에서 뭐 양심 가지고 자기 영심 가지고 했는데 양심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은 그 양심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그런 거예요. 양심에 100% 순종하는 자는 없다니까.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이스라엘. 율법이 613세대가 있는데 율법 안에서 612개는 지키고 1개를 못 지킨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나니. 이 둘 다 지옥행이에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교도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 이거 이스라엘.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너희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율법을 행해라. 행하라고 그랬더니 아까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다 행하라. 아이고, 이거 어려워요? 여기다 이렇게 한 조목이라고 치면 돼. 한 조목. 아까 제가 했잖아. 야고보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유죄가 되나니. 그렇죠? 자, 아까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자기 양심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양심에 충실할 때, 이런 사람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율법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자기에게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양심이 소리질러,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며, 야, 이러면 쓰겄어? 그러지 말자.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이건 나의 복음 뭐예요?
바울이 말한 은혜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잖아. 끝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란 말이에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리라. 이건 뭐예요? 율법 밖에 있던 자들도, 또 율법 안에 있던 자들도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 예수님을 몰랐어도.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막 양심대로 막 살려고 노력을 했어. 지옥은 가지만 이들 따라해도 심판이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어떤 놈은 뜨거운 불에, 어떤 놈은 덜 뜨거운 불에 넣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맥이 아까 특히,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야, 율법은 행하라고 돼 있지 않냐? 어떻게? 듣기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군다니까? 야, 여기 봐라.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돼. 행해래. 그러면 깜빡 넘어가는데 다 행하여.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2025년도 첫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잠언서가 31장까지 있어요. 잠언서가 이제 30일까지 있는 날도 있잖아요. 2월 달은 28일, 29일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5편씩을 딱 읽으면 한 달에 읽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편은 12번, 1년에 잠언도 12번 읽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도 이제 저는 뭐 바쁘니까 또 어떨 때는 이제 시간 나면은 또 뭐 로마서를 읽는다든가 고린도서를 읽는다든가 쭉 한 번에 읽어갑니다. 그런 건데, 특히 그 시편적 잠언서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상하고 가까워요. 잠언서는 지혜예요. 세상 지혜. 잠언서, 격언, 속담 이런 의미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성경의 목적은 잠언서도 항상 예언서를 말하는 거. 특히 시편도 예언서예요. 근데 시편서는 하나의 그 시가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라고 노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에 대한 지침이에요. 항상. 그래서 시편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도 들어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들어있고, 마지막에 또 재림에 관한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되, 이렇게 난해 구절, 아까 이런 것들 난해 구절은 또 공부를 저와 같이 하면 됩니다. 모쪼록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으면 이제 제가 그 옛날에 보면 그 술, 담배,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피는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담배 끊어가지고 3일간 하다가 나흘째 되는 날 펴버렸어. 그럼 나 담배 못 끊어서 그냥 1년간 포기하고 계속 끊는데, 아니야. 담배 또 한 이틀 피다가 그날부터 또 끊으면은 또 작심삼일하고 1년에 작심삼일을 뭐 100번을 헐망정 안 핀 날이 더 많잖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쪽에다가 제가 비유를 했지만, 성경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내가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다가 5장까지는 읽었어. 근데 6일날, 7일날, 8일날 내가 빼먹었네? 그러면 그 밀린 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9일부터 또 읽으셔요. 9일부터 읽으면 또 계속 읽다 보면 한 달, 1년에 12번은 못 읽어도 7번, 8번 읽을 거 아니에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5편 읽는다는 게 만만치 않아. 그러면 5일날이 됐으면 시편 25편까지 읽어야 하는데, 못 읽고 넘어갔어. 그러면 6일날 돼가지고 앞에 거 밀리려고 다 하지 말고 그냥 그날 거 해당될 거 딱딱 읽으시면은, 그게 성경이 읽어져요. 한꺼번에 탁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좀 할 수 있다면 읽으시고, 이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전 강론, 오후 강론 다 들으면 좋지만 바쁜 날은 또 밀려서 듣고 허시하는 거니까. 아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한번 선교사로, 가족 선교사로, 또 직장 선교사로 사는 한 해가 한번 되어봅시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